제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축복의 노다지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조선 시대 말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었고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 온 사람 가운데에 금을 찾기 위해서 광산업자들이 좀 왔지요. 금맥을 찾으려고 이곳저곳 탐사하다가 금이 나오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간판을 세웠습니다. 뭐라고 세우냐면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만지지 마세요라는 노타치라는 팻말을 써놨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영어를 잘 모르니까 노터치를 이제 어떤 사람이 들으면 노타치가 되고 또 한 달이 건너가면 노다지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다지는 금을 발견한 곳, 또 횡재한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얻거나 발견되었다라면은 야 노다지다, 노다지 이러잖아요. 그것이 원래는 그 노터치에 대한 우리 한국 방언이 돼버린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은요 노다지가 있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성공하고 축복받는 또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천국의 보화입니다. 파면 팔수록 나오는 노다지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의 노다지와 같은 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집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집사님들이 목사님에게 당부의 말을 하더랍니다. 어떤 당부의 말을 하냐면 목사님 전에 계시던 목사님은 헌금 설교 때문에 문제가 많으셨습니다. 목사님은 헌금 설교 하지 마세요. 설교 안 하셔도 교인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집사님의 말 진짜 속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겠다는 거예요. 많이 해라, 더 해라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알아서 편하게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만났던 그 목사님 사모님 또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사모님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땅 팔아서 헌금해, 땅 팔아서 헌금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쉽게 해버리니까 제가 듣는 제가 민망하고 정상적으로 안 보였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땅 팔아서 헌금해. 교인들이 오해하기 쉽고 또 시험 들기 쉬운 말이 바로 이 헌금에 대한 권유고 권면입니다. 그래서 헌금 이야기를 무슨 금기사항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었죠. 목사님들도 헌금 설교를 무척이나 꺼려합니다. 어떤 분은 단상에서 선포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헌금 설교 절대 안 하겠다. 그것을 꼭 자신의 의처럼 말하는 그러한 분도 있지만은 저는 생각할 때에 그분이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바른 성도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터치해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헌금 설교에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적용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을 잘 적응해서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과장되거나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에 모텔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세 곳을 운영을 하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께서 막 설교를 하면서 좀 욱하셨나 봐요. 그래서 모텔은 간 곳이다. 그리고 모텔에서 걷어들인 그 돈을 좋게 받아들일 수 없다. 막 이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은 한국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모텔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만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긍정적인 부분에서 출발한 거예요. 멀리에서 와서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참 좋은 뜻에서 한 것인데, 여러분 미국적인 시각은 이거죠. 미국은 여행을 멀리하고 또 숙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게 모텔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러한 미국적 시각을 가지고 모텔을 세 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퇴폐한 곳, 쾌락, 음란한 곳 막 이렇게 이야기해 오르니까 이분이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내가 11조하고 그동안 내가 감사헌금하고 그동안 내가 했던 그 모든 헌금을 부정하게 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헌금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인식을 하게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창세기의 제일 처음부터 제일 마지막까지 헌금에 대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인과 아벨로 시작을 하죠. 어떻게 드리느냐, 그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약 성경에 수없이 애물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오늘 주신 9장 말씀은 핵심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금은 교회들 앞에 자랑스러운 봉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어졌어요. 어려운 형편이 되었어요. 그 소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어요. 그래서 연보를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라고 하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1년 전에 그렇게 연보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작정 헌금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마게도냐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어가지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물질을 모아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합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준비하기로 했던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진척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연보한다는 소식 때문에 다른 교회에게 분발을 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사도 바울께서 말합니다.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연보를 작정한 교회는 먼저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가 먼저 연보를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주변에 있는 그 교회들이 작정을 하기 시작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제일 먼저 시작한 그러한 교회는 제일 나중에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 그것을 듣고 더 열심히 분발해서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했던 분들은 많은 것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사도 바울께서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아가야에서 고린도 교회를 자랑을 하죠.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참 열심입니다. 이렇게 아마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걸 듣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가난한 가운데서도 넘치게 할 수 있었던 교회가 된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 형제들을 너희에게 보낸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디도와 두 사람을 말하죠. 너희들이 작정한 그 연보를 돕기 위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연보를 모으는 것을 멈췄거나 더디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을 앞에서 자랑거리는커녕 오히려
부끄러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그 세 사람을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도 이 밑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한다. 주보에 보면 매주일 헌금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이름이 가장 먼저 앞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장로님들의 이름을 가장 먼저 앞에 놓을까요? 장로님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장로님들의 그 하시는 헌금 생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헌금처럼 아름다운 선한 일을 쉬쉬하고 숨겨야 할까요? 헌금이 무슨 검은 돈도 아니고 헌금이 무슨 뇌물이나 부정한 비자금을 쌓는 것도 아니에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의 의구심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헌금 공개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추려는 그러한 몇몇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통장을 여러 개를 하고 또 통장 명의도 교회 명의가 아닌 다른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그 헌금을 교인들이 모르게 어느 곳에 투자를 하고 땅을 사고 그러다 나중에 들켜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여러분, 참 연복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헌금은 쑥스러운 것도 아니고 거북할 것도 숨길 것도 없습니다. 항상 교회 앞에 공개적인 선한 자랑이 되어야 돼요. 재정에 대해서는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또 장로님들도 그것을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가는 금액과 통장에 있는 금액과 동일해야 된다. 나가는 것 들어오는 것 정확하게. 여러분 6절부터 축복의 노다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애물 그리고 이웃을 돕기 위한 연복,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 연보와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노다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영적 노다지의 첫 번째, 심고 거두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적음과 많음을 어느 양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뒤이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은요 금액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정성의 여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드렸느냐 꽤 드렸느냐.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금액이 낮다고 해서 정성 없는 헌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즐겨낸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재정부원들은 헌금을 개수를 하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했고 누가 어떻게 했다,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재정부원들이 빠지기 쉬운 게 이 사람은 왜 이것밖에 안 해? 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교회도 얼마나 다녔고 직분도 있는데 왜 이거밖에 안 하느냐. 사람은 그 돈의 액수의 많고 적음에 그거밖에 모르고 그 헌금에 있는 정성은 몰라요. 그러나 그 정성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헌금의 액수밖에 알 수 없지만 그 헌금에 대한 정성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 애물을 드리거나 연보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요. 헌금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 정성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헌금에 대한 마음입니다. 제임스 월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큰 보험사를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수년 전에 나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계약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 주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되고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성경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작정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후부터 축복을 주시는데 일이 진행되게끔 경영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영적 법칙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성의 마음을 다려서 그렇게 애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의 시행,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심고 거두는 법칙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먼저 서둘러서 제일 먼저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 참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께서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리고 있는가? 혹여나 많고 적음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고, 혹여나 내가 너무 많이 드림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근심하며 드렸다면 오늘 이 시간 심고 거둠의 법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고 영광 올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